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현실에서 살아남기입니다. 오늘부터 1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묵상할 성경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이미 너무 친숙하게 잘 알고 있으면서도 뒷부분은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실 텐데요. 다니엘서에 대해서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시작하면 묵상하기가 훨씬 쉬워질 듯 합니다.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그 당시 상황인 역사를 조금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했다는 것 정도는 기억을 해주시고, 또 다니엘은 1차 공격을 당한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전쟁 포로였음을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본문 1장 1절은 다니엘의 바벨론의 1차 공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웠었더니 2절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결국 패배한 이스라엘은 성전 기물의 일부를 빼앗깁니다. 바벨론은 왜 성전의 기물 전부가 아닌 일부만을 가져갔을까요?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수 있고 이미 유다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버틸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 그 안에 기물들을 마음대로 가져갈 힘이 있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임을 스스로 각인시키려 했던 어떠한 정치적인, 어떤 위협적인 행동들이었던 것이죠. 근데요, 오늘 바벨론이 가져간 것은 성전의 기물만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유다 청년들입니다. 첫 번째 성전 기물은 가져와서 창고에 넣어두고 두 번째 유다 청년들은 바벨론 왕궁에 두고 바벨론을 위해 봉사하고 충성할 신하로 만들고자 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명령합니다. 3절,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아멘. 환관장에게 명령합니다. 괜찮은 소년들을 준비시켜 그리고 왕궁에 서 있도록 교육하라. 흠이 없고 준수한 외모 또 지식과 학식에 통달한 소년들에게 갈대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를 무한 지원합니다. 3년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배우도록 시킵니다. 성경을 묵상하실 때는요, 상상력을 좀 발휘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롤플레잉이라고 하는데요. 역할 연기법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직접 다니엘이 돼보는 거죠. 이런 거죠. 타락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던 자신의 나라에 바벨론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전쟁에 졌고 먼 타국으로 자신들은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바벨론까지 먼 길을 걸어오는 동안 내 인생은 끝났고 포로 신세로 강제 노역을 하던가 아니면 중간에 죽거나 이름 없이 사라지거나 또는 어느 집안의 종으로 팔려서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살 것이라는 이러한 어떤 두려움,
낭망함, 낙심함 이런 것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왕궁으로 들어오고 깨끗이 씻기고 먹이고 왕실의 대우를 받으면서 공부를 배웁니다. 생활, 문화, 교육을 받습니다. 처절하고 더럽고 피 흘리는 현실이 아니라 깨끗하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에서조차 보지 못했던 호화로운 생활을 가까이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의 시간 동안 현재 형편과 상황을 잊어버리기에 충분한 시간들 동안 무한 지원을 받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사람들이라면 이미 망해버린 나라를 떠올리기보다는 변화된 상황에 대처하는 것, 또 자신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고민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비참한 현실이지만 눈앞에는 호화롭고 멋진 것들이 펼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이런 상황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의 이름이 바뀌는데요. 7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이 뜻들을 고칩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이라는 다니엘의 이름을 바꾸면서 바벨론의 신 베리어 왕을 보호하소서라는 벨드사살로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하나냐라는 이름을 바벨론 여신의 명령이라는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하나님과 같은 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런 느낌의 사드락이라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아쿠와 같은 이 누구인가? 아쿠도 이방 신이겠죠? 라는 이름의 메삭으로 바꿉니다.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는 이름의 아사랴는 느고의 종, 느고도 또 신이겠죠? 아벳느고로 바뀝니다. 하나님을 다 바벨론 신의 이름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바벨론 신의 이름을 바꾸어 바벨론의 왕을 신으로 삼습니다. 여기서 이름이 바뀐 게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이름이 아닌 또 자신들의 정체성이 아닌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 시대의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그 삶의 터전을 빼앗겼습니다.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벨드사살이라는 이름 안에 반영된 현실은 결국 실패였고 약탈당한 약자였고 삶의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나도 아니게 되었고 바벨론의 압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싫어서 나는 하나님을 거부했는데 결국 나는 나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세속적인 가치, 돈이나 명예, 권력, 또 순간을 즐기자는 즐거움, 욜로가 우리를 이끌기 시작합니다. 안 하면 도태되는 것 같고 나만 바보 같고 그렇다고 딱히 할 것은 없고 그래서 그냥 따라하게 되는,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스스로 선택했다고는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끌려다니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까입니다.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나는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과 교회 안 다니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으십니까? 다니엘이 살던 시대는 참으로 우울하고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의 삶이 가장 힘들다고 남들은 이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서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벨드사살로 불리면서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으로 불리지 못했던 시대 가운데서 살아내었던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희망을 품고 꿈꾸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한 달간 시작되는 다니엘 10번 읽기를 읽으시면서 또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책을 읽으시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떤 신앙으로 살고 있고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2주간 우리의 삶을 반추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